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을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주일이죠. 이런 절기가 되면 참 목사님들은 고민이에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40년을 목회하셨다면 부활주일 설교를 40번 했을 텐데 도대체 40번을 어떻게 매번 그렇게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 하나님 어떤 설교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다가 어제 준비를 했다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또 수정했다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절기마다 말씀 준비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뭐 똑같은 설교 또 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죠? 근데 그보다 먼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걸 믿으시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다 아는 진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이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누가 정하셨냐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 믿고 의인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되죠? 우리는 의인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이 몸 이대로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몸일까요?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새로 입고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를 입고 있는 이 몸을 입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알아요.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걸 확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확신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뭔가를 확신할 때 다른 기준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경험하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이렇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옳아, 이게 진리야 라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과 배움과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니까 자꾸 신앙과 충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자꾸만 그것을 통해 뭔가를 확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 무엇인가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 모든 사람이 죽는 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까요? 죽음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진리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이렇게 이걸 진리로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누군가 혹 죽었다 선포했는데 의사가 이 사람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났어. 근데 어떻게 그 사람 결국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역시도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진리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모든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이게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이게 떠오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지 다른 게 떠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예수님을 안 믿은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결국엔 뭐예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뭘 통해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게 부활신앙이래요. 죽은 자가 부활함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의 시작이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신앙이 시작하고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종교들 중에, 그러니까 부활 불교만 해도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막 샤머님이랑 막 섞여가지고 유교도 섞이고 막 이것저것 다 짬뽕이 됐죠, 지금은. 그러니까 환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활할지 모르지만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뭔가로. 그리고 이슬람도 그렇고 뭐 다른 종교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부활에 대한 신앙, 확신, 믿음 이것은 사실은 다 왜곡되고 잘못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을 다루는 어떤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황당하죠. 어저께도 잠깐 얼핏 봤는데 뭐 천국에 관한 그런 드라마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1화 이렇게 시작해서 봤는데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중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그 삶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처럼 느껴져요. 더 웃긴 건 천국에 있다가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어, 막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 이 개념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부활관, 어떤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런 생각은 왜 왜곡되고 잘못됐냐면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활의 시작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부활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기준이고 샘플이에요. 부활은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사실은 몰라요.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건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이고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신앙,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하죠. 안 그러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죠. 아멘 하죠. 여기서 아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멘 하죠. 근데 그렇게 다 아멘 했다고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활신앙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죠. 이거 믿죠.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죠.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내가 믿는다고 했던 이 십자가의 모든 믿음이 거짓말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믿음 그거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 믿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믿어. 근데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이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말로는 나 부활신앙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요. 나도 부활할 거 믿어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신앙이 그렇지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신앙과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믿어지는 신앙은 완전 다른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자꾸 종교 생활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그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부활신앙과 그리고 알고 믿는 부활신앙은 그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하게 돼요? 그런 신앙은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던 이후에 분명 그 삶을 보면 달라진 것 같아요. 교회에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감당하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삶이 달라졌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활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떨까요? 이 세상의 가치를 첫 번째로 둬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인기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여전히 나의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들을 얻고 못 얻고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음, 부활, 심판, 천국과 지옥,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부활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만 마음 두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결코 살아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가장 불쌍한 인생이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게 됨을 믿는 자들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그 마음에, 그 인생에 누가 바뀌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못해요. 이 세상의 성공, 형통, 부유함, 힘, 권세, 명예, 인기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디 이런 것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냔 말이죠. 이런 목표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목표로 달려가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상을 받으려고 오직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마련하신 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부활은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대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성경 굳이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부활. 이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을 받으려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는 상을 받으려고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더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 이 부활을 얻으려는 삶을 목적 삼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부요와 성공과 명예와 인기,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목표로 두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여길 수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삶을 표대로 이 삶을 살았어요. 이 다름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와 같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냥 딱 한 번 부인하면 계속 부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는 건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는 삶을 나는 날마다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부는 사실은 자기 부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는데, 신으로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그냥, 그래서 예수님 뭘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그냥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겠냐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삶이 좀 어려우면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 나를 부인하기 너무 힘들어. 자꾸 이게 말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약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날마다 죽는다는 것 조금 마음이 힘들잖아요. 말 자체가. 어떻게, 나 죽어야지. 그렇지, 그게 너무 어렵게 들려지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말씀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 다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내 원함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계속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매일매일 내가 내 육신에 내가 죽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이 인정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근데 고난의 상징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 앞만 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이 사명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옆을 봐요. 옆을 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옆을 본다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명.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막 그러면서 내 사명이 더 커. 아니야, 내 사명이 더 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사명의 우위를 정하기도 하고, 여러분, 목사님의 사명이 더 커요? 이제 갓 들어와서 설희 집사님은, 설희 집사님, 설이 참 웃기죠? 이제 막 집사님, 그 직분 받은 분의 사명이 더 커요. 우린 당연히, 아, 목사님이 사명이 더 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힘들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막 이렇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고 옆을 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중에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 다 커요. 하나님께서 크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다 크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크고 작음이 있다면 상도 크고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들에게 동일한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는 더 많이 참여해, 너는 덜 참여해, 이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자나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나 받은 삭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많은 사명을 준 것 같고 누구에게는 적은 사명을 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늦게 믿고 정말 얼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천국 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 억울하죠.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고 많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똑같은 상을 주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체가 그 사명을 크든 작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하나님이 주신 상 자체가 그냥 큰 거예요. 그냥 다 그게 너무 커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명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작은 사명의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큰 사명 막 저 사람은 엄청난 사명을 막 감당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요만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만큼의 크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시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만든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결과는 사명이 크든 작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아멘. 주명교회 작은 교회죠. 저는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 빼면 10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 저는 이게 결코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변화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또 하실지 몰라요. 이게 어떤 결과로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명은 누가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큰 거야, 작은 거야 라고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믿고 우리는 앞뒤 좌우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앞만 보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건강한 부활 신앙에서 이러한 삶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려는 자들에게 이런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단순히 죽으면 부활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게 만들어요. 부활 신앙은.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은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경험되어져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은 계속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능력은 마치 죽은 다음에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거기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활의 능력은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 경험되어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듭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윗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그거 거듭남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러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자들이 받는 세례를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께서 끊어진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살아난 자들. 결국엔 뭐냐면 거듭난다는 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영이 살아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그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인 거죠.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죠. 즉 부활이 이미 경험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든다. 잠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온전하게 완성되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온전하게 부활이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계속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존재들이라는 거.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거. 계속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드시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탈락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 십자가신앙이 있는 자들은 결코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완성을 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은 오늘 경험되어지는 걸, 오늘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활신앙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